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삶, 교리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입에 올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깊이 배우고 또 그것이 저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리를 네 번째로 다룹니다. 전부 12개인데요.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폴 트립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리 첫 번째, 신앙에서 상상력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데요, 때로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상상력은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되게 없는 것을 막 지어내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점점 정초해 가면 정초해 갈수록 우리의 상상력은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영이신데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이 육안이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환상을 봤다느니 뭐 꿈에서 뭘 봤다느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내가 보니까 한 영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하면서 욥기 4장 5장에서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이 모든 욥의 친구들이 그 영의 권위에 붙잡혀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기초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신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죄는 영적인 눈멀물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계속 감기게 하는 것이죠. 어떤 눈이에요? 육안이 아니고 영의 눈을요, 마음의 눈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영적인 광명입니다. 시력입니다. 개안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거듭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면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지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각이 생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나는 어떤 도움도 없이 그냥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깜깜한 밤에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조명하십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이런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리한다, 구별한다, 잘라낸다.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타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동질의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이해하기 쉽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거꾸로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는 사람 이해 잘 못하죠. 저 주인이 왜 저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근데 신학의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신학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한 게 있다. 그게 뭐죠? 성경이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죠. 왜 세 번 얘기합니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의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천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라고 스랍들이 찬송할 때에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상상이 필요한 영역이죠. 상상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러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이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순결하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준거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요. 3번의 C, 거룩은 하나님의 일면이 아니라 정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사람하고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거룩하심도 물론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체를 설명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 거룩합니다. 뜻 거룩합니다. 말씀 거룩합니다. 행위 거룩합니다. 완전히 지극히 거룩합니다. 속성과 활동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주권과 지혜와 인내와 진노와 은혜와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거룩함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4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제지만 이런 전제를 하면 그러면 도덕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요. 지금 모든 게 이런 거잖아요. 도덕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 그걸 동성애의 문제든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절대적인 잣대가 없으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법정 앞에 십계명 돌비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과거의 전통이었다면 그것을 다 제거했죠. 지금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법조인들이 법의 근본은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전제가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도 없고 죄에 대한 신성한 분노도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뿐만 아니라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없던 걸로 하겠어요? 그냥 아유 용서한다, 그냥 앞으로 잘해라,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신원도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탄의 최종 패배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성경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력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살아남을 길은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자력, 자율, 자급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날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 무너집니다. 최고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대단하게 봤던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저희 가보셨어요? 부르즈 할리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래요. 거기 있는 거예요. 저기 아부다비인가요? 네. 아부다비예요? 네네.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아부다비. 두바이. 아, 두바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두바이에 있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 돈 많은 나라잖아요. 경찰이 람보르기니 탄다니까. 경찰차가 람보르기니래요. 내가 지나가다가 람보르기니를 보면 사진을 찍거든요. 제가. 오, 멋있는데. 근데 두 개 있어요. 두 개 제 사진첩에. 근데 경찰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르즈 할리파 그 빌딩을 보면 옆에 건물들이 너무 높은 건물들인데 무슨 장난감 같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다른 것들이 가벼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설교에서 1차적인 행복과 2차적인 행복을 얘기했을 때 1차적인 행복을 맛보면 맛볼수록 부차적인 행복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날마다 삶의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진리에 마음이 사로잡혀 가장 깊은 갈망, 가장 지배적인 동기, 결정 방식, 말과 행동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진리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교회에서 배우지만 그것은 교회에다 놔두고 가요.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6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삶의 의미를 찾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신학자다. 동의하십니까? 다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인간은 다 신학자입니다. 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이 말은 우리가 결정짓는 진리가 생활 방식을 빚어낸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는 아주 성실한 철저한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진리, 자기가 인정하는 진리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삶에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이것은 B, 6번의 B,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는 이중적인 효과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찾아보십시오. 110, 제가 친절하게 112, 113. 다음 주에 안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책은 다 팔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둠 속의 빛, 길을 잃었을 때의 내비게이션, 타락한 세상의 악앞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 우리의 실상과 필요를 일깨우는 거울, 사방이 허방일 때
의지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사방이 다 그냥 구덩이 밭인데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 느끼는지, 우리가 정말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로가 된다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세상 문화는 거룩함의 범주를 폐기했고 철학적으로 거룩함과 결별했다. 고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 삶의 실제 유효 목적은 그만큼 덜 거룩해진다. 머리론 동의하지만 거룩함과 무관한 삶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우리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이 받잖아요.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이 세상, 무신론 혹은 완전한 다원주의죠. 절대적인 거 아무것도 없죠. 다 상대적인 뿐이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끝.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누가 보편적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언어의 습관도 변하죠. 옛날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조심히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의 영향을, 우리 사고방식이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점점점 회심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회심했어요. 웬만하면. 지금 안 일어납니다. 대학 청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심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거는 그냥 통계예요. 회심의 가능성은 어차피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나하나 우리가 받고 이 아이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죠. 7번,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된 형상이라면 3장에서는 범죄한 이후의 형상으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면 창조주와의 관계를 파괴한 죄가 초래한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범접 못할 위험 앞에 서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죄인인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도덕적 상대적 기준 비교 우위 속에서 우리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도 때로는 좀 정말 초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강하게 제가 좀 질문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자동차를 밟아가지고 150km로 달린 적도 있고 그런 죄인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가를 내가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틀이 되거든요.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자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알쏭달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 그는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B의 2를 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주관적인 인식, 이게 거의 지배적이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삶을 빚어내는 영향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만큼만 살아봐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아니, 위험한 것이 아니고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뜨게 해주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즘과 같이 애들을 기르면서 저는 정말 요즘에 기르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꼰대. 정말.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며 명령하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기에 성경은 자녀들을 훈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하나님이죠. 우리 부모도 나를 징계하지 않았거늘 누가 나를 징계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8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악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순간의 쾌감에 압도되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순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험담은 기도 요청으로, 음욕은 하나님의 창조물 감상으로 미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헐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 정말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거든.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짓도 했대. 인간도 아니지. 그 인간 되게 기도하자 우리. 이런 정당화가 있어요.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범죄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죠. 모든 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묵상을 확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번잡하고 성찰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살아갑니다. 최악의 방해물이라고 말하지만 한가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카톡 오지, 전화빙, 난리가 아니에요. 묵상할 수 없어요. 성찰할 수가 없어요. 절에 가도 터져요. 산속에서도. 예배당에서는 당연히 터지겠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내보이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산만함, 무뎌짐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 많이 하자 이런 그래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일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한자, 세자, 열 문장이라도 쓰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만하잖아요. 산만할 때 성경 읽는 방법은 조용히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산만할 때 기도하는 방식은 내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조용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지 않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자백할 수 없고요. 자백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삶에서 9번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어요. 이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유옥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추동하는 갈망이 무엇인가? 나를 무엇이 추동하는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내가 어떤 탑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를 추동하는가?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내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게 만드는가? 그건 뭔가? 나의 목적의식은 뭔가? 구원받은 목적, 인생 최고의 가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말과 행실로 대하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폴 트리번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정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말과 행실로 대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왜 은퇴기만 제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모두에게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는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없이 거룩한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늘 깨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만이 거룩함을 낳습니다. 쾌락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차적인 행복과 본질적인 행복의 차이입니다. 10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밀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섬김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떠밀려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참상이 우리 안에 빚어내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은혜가 나를 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놓는 죄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마음이죠. 은혜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기적인 죄인을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소비자와 참여자가 있는 거죠. 그 소비자는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유익하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는 그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공동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말이죠. 11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결코 그분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인간의 추악한 죄가 만난 보좌 앞의 장면, 이사야 선지자죠. 그 장면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니까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꽤나 괜찮은 존재로, 야, 하나님 수지 맞으셨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셔서 복 받으셨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은혜는 능력을 주고, 칭의의 은혜는 성화를 이루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가 성화로 이끌지 못한다면 칭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가 힘이 돼서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의존적인 인간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의 내면에 더 자원해서 더 깊이 그분께 의존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독립하려는 성향으로만 살아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건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12번,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 신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그들은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2번에 A,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망가졌지만 모든 인간 안에 그 동경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성하게 지으신 것을 모독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통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을 동경합니다. 불편하면서도 완전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극악한 범죄 사건 앞에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막 어떤 사건들을 보면 정말 막 분노가 끓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말 이런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 사회가 너무나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정의가 없고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부정할 수 있지만 괴로운 눈물의 순간에는 당신도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와 통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행복의 필수 요소다.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무신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무신론의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괴로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무신론자 과학자였는데 미국에 와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인생에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했대요.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아니 얻는 존재에게 왜 욕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3.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회심에서 본향에 이르기까지 흠많은 우리를 흠많은 세상에서 흠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흠많은 세상에서 나도 흠많은 존재인데 흠많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에서 왜 살아야 돼? 이런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의미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어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준비 단계이고 우리 삶에는 당장의 쾌락, 즐거움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부딪힘 저런 부딪힘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심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 천국에서 완성된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땀 냄새도 많이 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 흘릴 수도 있고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행복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며 행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조금 맛보게 되죠. 모든 성경 공부와 신학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싱클레어 퍼거슨이 한 얘기를 했죠. 신학 공부의 목적은 예배다. 무릎 꿇음이다. 신학 공부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의 방법은 뭐예요? 무릎 꿇음이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심히 교만하게 만들고 배울수록 나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항상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마치 땅에 떨어져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목사가 길게 설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똑똑해지라고요? 아니죠. 자기 성찰을 하라고요? 아니죠. 거룩해지라고요. 거룩해지라고요. 성경과 신학의 지식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목표는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15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애통하고 기뻐하는 것, 한편으로 애통하고요,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면에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서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완성될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전율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신집사님을 이렇게 지금 제가 봐도 아름답죠. 근데 제 눈에는 좀 아름다워요. 좀. 근데 그날은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뵙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거룩하신 물처럼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허접하지만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왼수가 사랑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는 천사들이 그 옆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날개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의 생각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저희의 입술로는 온갖 실수를 행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희의 행실도 그러한데 저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하라 하심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일을 저희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심은 저희 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으며 이 길을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부부관계 속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 속에, 저희들의 일터에,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